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언약을 맺으시고 역사 속에서 그 언약 성취를 위해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하시되 특별히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얽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어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당신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셨음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언약적 사랑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휘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썩어 없어질 애굽에서의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풍족함에 미련을 두고 있는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권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영을 사랑하셔서 47년 전에 을지로에서 교회 운동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난 47년 동안 변함없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우리가 행할 길을 비추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강서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복음의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음의 제사장 교회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이 경양 방주에 승선시켜 주셔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바른 진리의 말씀을 먹게 하심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을 깨우사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나의 삶을 행하며 살게 하셨음에도 진실로 감사합니다. 경양이 이 귀한 예수 세계운동을 지금껏 힘차게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희년을 앞두고 5대 실천 목표를 정하여 생애 최고의 것뿐만 아니라 생애 전부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모든 경영의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과 물질의 복을 더해 주셔서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신실하면서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잘 짊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의 치열한 전투하는 지상교회만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희년의 기쁨을 충만히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경제가 마비되고 있고 평범한 일상의 생활들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재앙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철저히 믿게 하시고 우리의 나태했던 신앙생활을 철저히 점검하고 회복하는 기회로 선용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인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며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욱 힘차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서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당신께서 이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굳게 믿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우한폐렴 사태로 인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성도님들의 살림살이가 버거워지고 있고 육아와 가사의 부담으로 인해 지쳐가고 있습니다. 경영의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어 외로움을 달래며 지내고 있으며 경영의 자녀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는 있으나 여러 제한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지혜와 건강을 더해 주셔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의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우한폐렴 사태로 인해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며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힘써 지체를 돌아보게 하시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내뿜는 모든 경영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삶에 지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좇고 있던 우리를 당신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당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스크린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당신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당신과 더욱 긴밀히 교제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과 당신의 임마누엘의 약속에 힘입어 남은 한 주 동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경기성 강사님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당신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더욱 확신하는 가운데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당신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당신을 위해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14절부터 24절의 본문입니다. 시편 31편 14절부터 24절의 본문입니다. 그중 제가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경기성 강사님께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필수 과목 중 하나가 고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대학에 들어가면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는데 말 그대로 선택 과목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이고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내가 듣기 싫고 피하고 싶더라도 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하지 못하기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고난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여러 신앙은 피할 수 없는 이름을 잘 알기에 이 고난을 인생의 필수 과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신자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마주하는 여러 모양의 고난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가지느냐가 중요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같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 속에서 정반대 또한 여러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압살롬의 반역 시기에 쓰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생 최악의 고난이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신앙인답게 그 시기를 통과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앞절을 보면 이 고난의 내용이 구구절절 나타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본시의 가치는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의 양상을 묘사하는 데는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시인과 같은 어려운 또한 여러 고난이 한꺼번에 닥쳐올 때 신자가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하는가에 더 큰 무게가 실려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14절부터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에게도 반드시 찾아오는 여러 모양의 고난의 때에 우리 신자가 취할 바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돌아봄으로 힘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신자는 고난 속에 있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함께 읽은 본절에 앞서 9절에서 13절까지만 보더라도 오늘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리는 탄원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어 심리적 불안과 영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음이 나타나는데, 이는 바로 전절인 13절에서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한, 즉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고난의 상황임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여전히 비관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부터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고 외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에 근거하여 이 시인이 처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결단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이어서 주께 의지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의지한다는 말은 완료형이 사용되어서 이 시인이 과거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을 총망라해서 겪는 이 고통의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을 또한 믿음을 잃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확고한 믿음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불변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확신은 이어지는 9절의 말을 통해 더욱 확고히 나타나는데,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상황을 계속하여 진술하고 있었는데, 이런 절망의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시인이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또한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바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인생, 나의 삶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다스림 속에 있다는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는 결코 시인이 현재 겪고 있는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총체적 어려움들 앞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고, 이 믿음을 굳건히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이 신자의 전 인생은 최악의 현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시간인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 이후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두고 긍휼을 구하는데,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서 주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앞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포함된 문구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강구하는 전형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의 종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고대 근동에서 주인과 종이 언약 관계에 있었음을 알 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받았고, 또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이런 충성 속에 기초 생활과 안정을 보장받았습니다. 오늘 이런 배경 속에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적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소유된 자신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18절도 악인들로 표현되는 시인을 괴롭게 하는 무리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오늘 이들의 행위가 저지되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신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 고난의 현실들을 열거하며 이런 행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자 도전임을 말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없이 바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엎친데저친격으로 이 무한폐렴 코로나19라는 최악의 바이러스로 어려운 경제에 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사람과의 관계마저 단절되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서로를 경계하며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 많은 기업들이 앞날을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걱정하며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 미래 또한 밝지만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어려우니 도와달라 하소연할 곳도 없어 답답하고 많은 서민들은 당장 다음 달 임대료, 식비, 생필품까지 걱정인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건강이 좋지 않은 여러 환우분들이 있는데 병마와 싸우며 위로가 됐던 것이 주변의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며 위로와 힘을 얻는 일이었는데 누구보다 접촉을 조심해야 하는 환우이다 보니 이 시간이 누구보다 조속히 끝나길 바라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혹여나 코로나 여파로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일 역시 감사한 일이지만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땡에 이 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이 뭔가 미안한 마음이 크다는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이 2달 가까운 긴 시간을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피로감을 이기지 못해 여러 바깥으로 꽃을 보러 거리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 또한 그것을 통제한다는 소식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한 신음하는 여러 나라를 바라볼 때 참 안타깝고 우울한 시간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외치고 마음속에 되뇌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은 바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하여 본 시편의 분위기가 반전됨을 보았듯이 이 고백과 이 믿음이 확신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소망을, 위로를, 새 힘을 얻어 이 시기를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시인이 처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처한 절망적 상황을 능히 초월하여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단순한 고백이지만 이렇게 단순하고 절실한 시인의 신앙 고백은 그 어느 수사적 표현보다도 절망적 상황에 처한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는 이 사태 앞에 가깝게는 시작될 때부터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선포된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바라보며 멀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보다 더 큰 환난은 수없이 많고 또한 거세질 것입니다.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지만 어떤 최악의 상황이 내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역시 하나님의 권능의 손안에 붙들려 진행되고 있는 순간임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낙심의 순간마다 새로운 무언가를 찾을 것이 아니라 큰 시련 앞에 더욱더 크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언약 백성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자 온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종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지고 걸어가려고 할 때에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앞날을 주의 손으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주님의 종을 자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들어 비추시며 그 사랑으로 일어날 새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 시련의 날에는 언제나 물결치는 현실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물결치는 현실의 마음까지 동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시로 만나는 고난 앞에 흩어지려는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풍랑 속에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련을 겪기 전에는 아직 가보지 못한 미답의 세계를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시련을 이기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므로 이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삶 가운데 충만히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셨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먼저 19절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과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형을 보면은 선하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셨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가질 수 없는 신자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라고 번역을 하면서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님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은혜를 쌓아두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쌓아두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또한 간직하다, 저장하다, 예비하다 등으로도 사용되어 이를 정리해보면 시인이 주변의 상황으로부터 모진 고통을 당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살피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유기의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따라 신자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예비하는 과정이었음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20절에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곧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19절에서는 완료형 문장이 사용되었으나 여기서는 미완료형이 사용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하여 지속될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선 19절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전에 체험적인 다윗의 상황에서 표현한 것이라면 오늘 본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런 과거의 체험에 근거해 하나님의 구원의 실현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미리 내다보고 확신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숨기사 또한 벗어나게 하시고 감추사 면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연속으로 나열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숨기사라고 하는 이 말 역시 미완료형이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택자들을 향한 보호와 섭리가 항상 지속되는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21절에서 시인은 오늘 그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현실은 여전히 어둡지만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하반절에 보면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다고 했는데, 이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신 일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장면을 숨기심과 감추심으로 표현한 것과 반대로 21절에서는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 측면은 앞선 19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비하심과 행하심으로 설명한 것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시인은 현저히 드러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이 두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어두운 현실 상황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현실 가운데 작용되고 있음을 확신하는 말과 동시에 앞으로 장차 현저하게 드러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확신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22절을 보면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미 과거에도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여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던 시인이지만, 극한 환난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인이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아닌데, 바로 이어지는 하반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인 다윗조차 잠시나마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늪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선하심으로 인한 역사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의로움에 달려있지 않고 철저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런 연약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질타하거나 즉각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듯 시인은 인생 중 가장 극심한 절망적 상황이라 할 수 있는 현실을 통과하며 신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그 환난 속에 연약해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큰 목소리로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라고 선언을 하면서 진심 어린 권고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 역시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겪는 어려움 외에도 이보다 더 큰 여러 모양의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오늘이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은 때에 생각지 못한 일들로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아무리 고통 속에 있다 해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자들을 위해 특별한 선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에게만 허용된 예비하시고 저장해 두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의 순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해 필요할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의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게 닥친 시련 앞에 고난의 내용들만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고난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순간마다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특별한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나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 모양의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숨기시고 감추시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잊은 채 그 상황 자체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없는 자라 이러한 모습 가운데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한 벌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택한 백성을 향한 선하심이 영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더 나아가 성령을 통해 고난 속에 감추어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음을 토해내는 작은 목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변덕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괘씸할 법도 한데 여호와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또한 기도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지난날에 내 모습이 부끄럽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피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지금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담대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 가운데 온 우주와 개인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련이 아니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끝없는 선하심을 나타내시며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우리 역시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을 바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나타내신 사랑을 떠올릴 때 우리 역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무한폐렴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출입은 물론이고 살아가는 것조차 벅찬 현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으로 쌓아두시고 또한 베풀어 주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을 통과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또한 지금보다 최악의 수는 없으니까 좋아질 일만 남았잖아 등의 막연한 기다림과 기대가 아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살피신다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경외할 줄 아는 신자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현실과 환경을 초월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고백이 충만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반추하면 슬픔만 커질 뿐이라고 말하면서 그 슬픔들을 생각하고 또한 거듭 생각하는 것은 오직 그 슬픔 안에 있는 지독하게 쓴 것들을 짜내는 것일 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흙탕물을 휘저을수록 물은 더욱 검어지듯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말하며 그 생각에서 다른 시장에 가서 거래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나를 압박하는 슬픔을 나를 붙들어줄 위로와 바꾸라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에 더 좋은 고상한 주제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떠올릴 때 어떤 고난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하심, 궁율과 자비하심, 은혜와 능력 등 이 교회를 통해 일관되게 배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떠올리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악인의 진가는 야산이 아닌 험한 산에 오를 때 나타나고 또한 뱃상홍의 진가는 풍랑이 불 때 나타나듯이 우리 믿음의 진가는 환난과 그 시련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배우고 확신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 고난의 삶을 통과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의 전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인생의 여러 고난의 순간은 지속되겠지만 이번 근본 코로나 사태만 두고 말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날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감격과 기쁨으로 이 교회를 출입하게 될 것이고 성도 간의 귀한 교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연약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고 힘을 다하여 박차를 가해 희년을 위한 일들과 우리 주님 오실 날들을 예비하는 신실한 행진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 앞에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는 현실을 두려워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힘있게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전 교인이 제3차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양 50년과 미래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힘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작정을 안 하셨거나 작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예배는 당분간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금주 주일날 예배는 오전 11시에, 주일 밤 예배는 오후 7시에,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드리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된 온라인 헌금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당분간 교회 내 모임과 행사는 중단하며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4월 26일자 교회보를 성도님 가정마다 발송해 드렸으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4월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8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의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조속히 완전 종결되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모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또 그때까지 인터넷 중계 예배를 통해서 계속 성도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배 생활을 경건히 시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성도들의 온라인 헌금과 또 교회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넷째로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제3차 희년맞이 비전 헌금 작정에 온 성도들이 또 힘을 다해서 참여해서 우리 3년 후의 희년을 정말 모든 그 교회의 빚을 다 갚고 큰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일단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좀 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전능자께서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오늘까지 지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특히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진정의 기미가 보이고 확진자가 줄어드는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며, 주님 끝까지 방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 개인 위생을 지키고 또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속히 모든 사태가 완전 종결되고 우리 모든 경영인들과 또 이 나라의 기독 신자들이 이전처럼 마음껏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지금까지 또 경영인들 가운데 아무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지키심을 감사하며 끝까지 당신의 전능하신 팔로 우리 성도 한 사람을 붙잡아서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님, 그때까지 또 우리 계속되는 인터넷 중계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과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배 생활에 경건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또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이런 산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이렇게 온라인 헌금을 또 정성껏 또 바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의 곳간을 먼저 채움으로써 또 우리의 가루와 또 기름이 닿지 않도록 넉넉히 채우시는 놀라운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또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이 점에 있어서도 또 피할 것을 열어주시고 또 선을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다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에 우리 제3차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참 힘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한 해 동안에도 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아직 작정하지 않은 성도들도 꼭 이 선한 일에 다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 영광스러운 경영이시는 해 모두가 다 이렇게 자신의 몫을 넉넉히 해내는 가운데
자기가 각자의 토지 각자의 그 용기 토기에 보관했던 그 토지 문서로서 아나도스의 땅의 밭에 해당되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든 경영의 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례를 당한 성도들이 계속 생각이 있습니다. 또 결혼식을 앞둔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둘째로 이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주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채우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셋째로 우리 해외 거주 중에 있는 유학생들 또는 또 귀국 후에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넷째로 지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또 임신부와 산모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끝으로 우리 조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북한 동포의 해방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경야의 성도들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성도와 성도의 교통을 이렇게 제한당하고 있는 까닭에 주님, 특별히 장례를 당한 성도들이 조문을 받지 못하고 정말 그 슬픈 가운데 또 외로움에 더진 채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 생명의 주권자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장례 절차를 지금까지 다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유가족들이 이렇게 부활 소망 가운데 그 모든 슬픔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 고인이 남기신 그 신앙 유산을 계속 이어가는 이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주님, 결혼식을 앞둔 성도들 있고 또 연기한 성도들인데 각자 그 형편에 처한 대로 주님께서 그 새 가정을 위로하여 새 가정의 은혜를 다하시고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까지 약속된 수천대 이른 축복이 넘치도록 강권적으로 주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업 직장과 기업 생활에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이런 어려움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비록 우리 외양간에 속았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즐거움을 이 성도들이 모든 생업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의 일로서 응답해 주시어서 이 경향을 중심으로 선한 일에 더욱 부여하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하여서 바치고자 하는 성도의 삶 속에 남김없이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해외 거주 유학생들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옵니다. 주님, 그곳에서도 안전을 지키시고 또 그곳에서도 주님 어찌하든지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국 후에 자가 격리 중에는 우리 자녀도 있사오니 주님 안전하게 하시고 그 또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주님 건강하게 모든 자격리를 잘 마치고 우리 다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병 중에는 환우들 또 이렇게 많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특히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항상 다 합력하여 베풀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끝내 그 투병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임신부와 산모들 또 평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또 더 많은 이런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지내고 있사오나 이 역시 주님께서 당신 운동자처럼 그 인부와 또 속에는 태아의 생명과 또 출산한 우리 아기들과 또 산모들을 주님께 지켜주시어서 계속하여 이 경향을 통하여서 은혜의 후손 선의 자손들이 왕성하게 번성해가는 축복을 누리도록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과연 지켜낼 수 있는지 없는지 심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경각에 처해 있사옵니다. 하나님, 이어서 끝까지 이 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 시민 이 소수의 참된 성도와 교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어서 어쩌든지 주님께서 친히 기적을 일으켜 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수호함으로써 이 북한의 악한 공산 독재 정권을 무찌르고 주님 이 성공통일, 멸공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 정말 우리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참된 이런 해방의 날을 속히 가져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한반도 전체가 한민족으로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성경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멋진 새 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이 시간 또한 드린 물질의 제물 또한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를 하여금 이 환난을 통과함으로써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성도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선하게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주장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은혜 가운데 끝내 이기게 해주심을 인하여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